성도님들, 제 개인적으로 다니엘서를 볼 때마다 왠지 모르게 애정이 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애정이 가는 사람 누굴까요? 당연히 다니엘이라고 생각하시겠죠? 물론 다니엘을 가장 좋아하긴 합니다. 실제로 성경에 있는 전체 나오는 사람 중에 손꼽힐 정도로 제가 좋아하기도 합니다. 실제로요, 다니엘같이 지혜로우면서도 실력도 뛰어나고 영성도 훌륭한 사람은 성경 전체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를 통틀어 봐도 이런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얼마나 좋아하면 제 두 아들을 두고 기도할 때 이 다니엘을 롤모델로 두고 기도를 하겠습니까? 하지만 왠지 모르게 애정이 가는 사람은 다니엘이 아닙니다. 그러면 다니엘의 세 친구요,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바벨론식 이름으로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은요, 지난 3장에 보았듯이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들의 행적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는 것이 성경 전체에서 딱 한 장, 다니엘서 3장 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옛날 성경으로 하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이 한마디는요, 많은 성도님들이 큰 은혜로 받아들이시는 너무나도 유명하고 또 너무나도 훌륭한 신앙 고백이죠. 그러다 보니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풀무불 이야기는 성경학교 어린 시절부터 자주 등장하는, 성경학교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골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왠지 모르게 애정이 가는 사람, 다니엘의 세 친구일까요? 다니엘의 세 친구 너무 멋지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 세 분도 아닙니다. 그러면 김영일 목사가 다니엘서를 볼 때마다 왠지 모르게 애정이 가는 사람 누구냐?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사실 이 애정은요, 좋아서가 아니라 안타까움에서 비롯된 애정입니다. 왜? 있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사람을 보고 있으면 왠지 모르게 신경이 쓰이고 이 마음이 가고 그렇잖아요. 그런 감정이 드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감정이 드는가 하면 느부갓네살은요, 치명적인 약점을 하나 가지고 있거든요. 치명적인 약점 뭐냐?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몇 번이나, 그것도 생생하게 경험을 했고,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정말 드라마틱한 신앙 고백도 자주 한 인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안타깝게도 그의 인생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 이게 치명적인 약점이라는 겁니다. 이게 한번 살펴볼까요?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면요, 사실 다니엘서는 시작하자마자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거기에 보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이 느부갓네살이 성전에 있는 기물들, 그러니까 성물이죠, 이걸 약탈해서 자기가 믿는 이방 신전의 창고에 두었다라고 합니다. 이 창고에 두었다는 말은 그냥 던져놨다, 처박아놨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서 이게 왜 이렇게 하냐면 자신의 힘이, 혹은 자기가 믿는 신이 하나님보다 더 낫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한 일종의 형식이거든요. 그러니 다니엘서가 시작되자마자 나오는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랬던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서 2장에 딱 와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꾼 꿈 때문에 정말 번민해서 잠을 못 자 괴로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그 꿈을 맞추시고 해석해 주시죠. 그러자 그때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다니엘서 2장 47절 말씀 보시면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라고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 중의 신이고 왕 중의 왕이다, 이렇게 찬양을 한 겁니다. 야, 1장에 비하면 이거 완전 괄목상대라고 할 만큼의 큰 변화 아닙니까?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성전의 기물을 약탈해가지고 온 자기가 믿는 이방신의 창고에다 집어던지던 사람, 이랬던 느부갓네살이 지금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왕들의 주제시로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 정도로 강한 체험을 하고 이 정도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다면
아니, 그러면 그 이후에는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느부갓네살은 자기 입으로 직접 내뱉은 이 멋진 놀라운 고백이 무색하게 3장에 들어가서는 정말 어이없는 모습을 또 보여줍니다. 바로 두라 평지에 높이 60규빗, 너비 6규빗짜리 거대한 금신상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어디 그뿐입니까? 누구든지 이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에 던지겠다라고 엄포까지 넣습니다. 우상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의 명령을 거절하죠.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지만 그 풀무불에서 멀쩡히 살아나오는 덕에 느부갓네살은 또다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또다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리고 나서요, 이번에 아예 조서를 내립니다. 조서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조서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 모두, 이 말은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바벨론 전역, 그러니까 세계 최고로 큰 나라, 당시에 여기 모든 땅의 모든 지역에 보내는 왕의 공식 문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조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통치하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지역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정말 너희를 절단내버리겠다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아예 대놓고 공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번에도 똑같이 조서를 내리는데요,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와, 진짜 멋진 고백이죠.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제국을 다스리던 왕이 발표한 조서, 이 조서의 첫 번째 일성이 뭡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이건 무슨 조서가 아니라요, 간증문 같습니다.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그리고 거기다 찬양까지 덧붙이죠.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야, 성도님들, 이 정도 되면 진짜 대단한 변화 아닙니까? 진짜 하나님을 모르던 느부갓네살이, 철저히 하나님을 멸시하던 느부갓네살이, 와, 이제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되겠지만 오늘 본문 뒤에 기록된 이 다니엘서 4장의 내용은 결국 느부갓네살의 교만이 머리끝까지 차는 바람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면 또 찬양해요. 네. 이 보면 다니엘서 4장의 내용도요, 꿈 해석에 관한 내용인데요, 그 과정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진짜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2장에서 꿈 문제 때문에 한번 난리를 쳤잖아요. 막 괴로워하면서 불면의 시간을 보낼 때 결국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석해 주는 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했죠. 그리고 이번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꿈 때문에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당연히 다니엘을 불렀어. 뭐 다니엘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니엘을 불러다가 하나님께 좀 물어봐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맞죠.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본문 아래에 있는 이 6절 7절 말씀 보시면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 이 사람들 누굽니까? 이 사람들 전부 지난번에 이 2장에서 왕의 꿈 해석 못하는 바람에 난리가 나서 다들 죽을 뻔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이 사람들을 또 불러다가 꿈을 해석하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 이건 뭐 하나도 안 변한 거죠. 그러니 성도님들, 느부갓네살은 완전히 그냥 뭐 오락가락 왔다 갔다 갈짓자 행보를 보이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한 번은 하나님을 찬양했다, 한 번은 하나님 뚝 떨어져서 하나님을 무시했다가, 한 번은 하나님 찬양했다가 뚝 떨어져서 하나님을 무시했다가,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솔직히 성도님들, 사람이 뭔가 한 번 좀 세게 경험하고 나면 이게 변해야 정상이죠. 제가 어릴 때요, 사실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하도 어릴 때라서 저는 기억이 없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왜 옛날 전기 콘센트 있잖아요, 110V짜리 이렇게 11자로 생긴 거, 이거 아시죠? 이거 아시면 나이가 대충 나오는데 이거 아시죠? 어린 제가요, 그 11자로 생긴 이 콘센트 구멍이 되게 신기했는지 부모님께서 하지 마라 하는데도 거기다 막 젓가락 집어넣고 막 손 갖다 대고 막 이거 만지고 이러고 있더랍니다. 도저히 안 되니까 하루는 저희 아버지께서 물을 묻힌 채로 제 손을 거기다 확 갖다 대신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기가 그냥 파파파파 터지는 거죠. 지금은 220V니까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사람 죽어요. 그러시면 안 되고요. 그때 그 어린 제가 전기가 한번 쫙 통하는 경험을 한번 하고 났더니 그 다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다음부터 전기 콘센트 손도 안 대더라는 겁니다. 손이 뭡니까? 그 근처에 가지도 않더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뭔가 한번 세게 경험하고 나면 좀 변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한 번에는 안 된다 치더라도 계속 똑같은 것을, 비슷한 것을 경험하고 또 경험하면 좀 변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느부갓네살은요, 달라진 게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막 와 하나님 하고 반응하는 것도 달라지지 않았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해 나가는 방식 또한 변하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오늘 제가 설교를 하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도 은혜를 크게 받고 감동을 크게 받을 때가 있죠. 때론 세게 받습니다. 그래서 막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기쁨의 목소리를 한껏 높여 손을 들고 막 찬양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느부갓네살처럼 근본적인 삶의 변화는 잘 일어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안 바뀌는지요? 뭐 옛날 속담에서 사람 바뀌면 어떤 날이 다가온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무슨 날 다가오나 갑자기 바뀌네, 뭐 변했네,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얼마나 사람이 안 바뀌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정작 느부갓네살이 안타까운 게 아니라 누가 안타까운 겁니까? 변하지 않는 우리가 안타까운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오늘 설교 제목이죠. 우리는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는 걸까요?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이게 딱 떨어지는 정답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 이게 딱 떨어지는 정답이 있었다면 훨씬 쉬웠겠죠. 변화를 이루기도 쉬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개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해야 되나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의 경험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도움을 좀 받으려고 제가 우리 목회자들이 다 들어와 있는 단체 카톡방에다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신앙적 체험을 많이 하고 하나님도 경험한 사람들이 순간순간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다고 하지만 끝끝내 잘 안 변하는 이유가 뭘까요? 라고 뭐 그 어떤 사전 설명도 하지 않고요, 딱 이렇게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몇몇 분이 정성껏 대답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걸 읽어보면서 느꼈던 건 사실상 정답이 여기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얼마나 더 길게들 보냈는지 제가 요약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답해 주신 순서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낸 우리 김경원 목사님은 은혜 받은 당시의 감정과 감격에만 몰두하여 정작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이후의 작업을 소홀하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을 해주셨어요. 제가 이걸 보고 진짜 명답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은혜 받는 순간 그 당시의 감정에만 몰두하다 보니 뭐가 안 되더라? 그 이후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이 작업에 소홀하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하시는 우리 박도신 전도사님, 한국교회 복음이 사제와 천국 가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정작 예수님을 따라서 하는 제자도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하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을 해주셨어요. 이거 김경호 목사님과 거의 비슷한 대답을 하셨어요. 그리고 조은종 전도사님, 이게 참 좋은 대답인데, 신비적인 체험은 항상 일어나는 것이 아닌데 이것에만 의존하다 보면 신비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실망감은 더욱 커지니 오히려 이것은 믿음을 잘하는데 방해가 된다 라고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신비한 체험을 할 땐 좋은데 그게 자주 일어나는 건 아니니까 그 다음 나중에는 이것만 바라보다 보면 오히려 믿음이 덤덤덤 떨어지게 되더라 라는 이야기죠. 손호준 목사님 마치 간증처럼 자기 경험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예전에 본인이, 손호준 목사님이 40일 작정 기도를 하면서 강력한 성령의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 강력한 체험을 하는 현상에만 집중을 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좀 다르다라고 하는 교만이 생기기도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오히려 이런 것만 추구하다가는 이 자체가 나의 우상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네, 참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성병 목사님은 저한테 설교를 보내주셨어요. 설교 한 편을 써서 보내주셨는데 그 긴 설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은혜를 받기만 좋아할 뿐 흘려보내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특성상 고인물이 썩듯이 이 받은 은혜 내보내지 않으면 썩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모두 다 명답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이 연계성이 있어서 깨달음이 있는 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봤거든요. 사실 문제 제기, 느부갓네살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할까, 이건 좀 쉽게 좀 파악을 했는데, 설교 잘 썼는데 이 뒤에 답을 어떻게 쓸까가 너무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 사실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한국교회만큼 예배 많은 교회가 세계에 어디 있습니까? 한국교회만큼 설교도 넘쳐나고 기도회도 많고 그 외에 전도도 봉사다 많이 하는 곳, 이런 성도님들 전 세계에 없을 겁니다. 이런 유래가 없을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 같은 곳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과 신앙은 제대로 안 바뀌는 걸까? 그래서 왜 한국교회는 이런 위기를 겪고 있는 걸까 하는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결국 제가 내린 답이 뭐였냐면, 저는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의 추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답을 내렸습니다. 자기 중심적 생각의 추가 변하지 않는다. 즉, 이 중심이라는 추가 나에게 와 있다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결국 자기 중심적인 이 추를 움직이는 힘은요, 하나님 말씀에 있는데요,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 또한 그냥 자기 방식대로 합니다. 저는요, 제가 이제 청년부 사역도 오래 했고 가끔 성도님들이 저에게 이런 걸 물어보세요. 자주 물어보세요. 성경 읽는 법을 좀 추천해 주세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통독은 처음에 한두 번 정도만 하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통독을 해서, 이게 한두 번에 안 되면 한 서너 번 해야 되지만, 그렇게 통독을 해서 성경 전체의 흐름, 성경 전체의 줄거리를 익힌 단계를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정독을 하고 꼼꼼히 읽어보고 그렇게 천천히 묵상하면서 그 성경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 이 방법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유일한 이유가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함 아닙니까? 실제로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만
우리 생각의 추가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주신 목적대로 하면 우리가 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그게 더 우선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한국교회에서는요, 성경 몇 독하느냐가 자랑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순간 이 성경을 통해, 이 말씀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이 몇 독을, 이런 것이 중요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달음이, 이게 없어지고 그냥 횟수가 중요해져 버린 겁니다. 인간의 자랑거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었다고 한들 우리 생각의 중심추가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옮겨갈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중요한 것은 그냥 몇 독 했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안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뜻을 단 한 구절이라도 제대로 순종하는 것, 이게 진짜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장로교 출신이면서 인도 선교사로 오랫동안 사역하셨던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단지 바라보며 읽을 책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세상을 보아야 할 안경이다. 이분이 영국 사람이니까 이 말씀을 할 때 한국말로 안 하셨겠죠? 당연히 영어로 하셨을 텐데, 이 영어로 말씀하실 때 어떻게 표현을 하셨냐면, 성경은 단지 바라보며 읽을 책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바라보다라는 말은요, 영어로 look at 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look at.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보아야 할 안경이다 라고 할 때 보다는 look through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look at은 그냥 보는 겁니다. look at me, 날 봐, 그냥 쳐다봐, 이런 거죠. 반면 look through, 성도님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안경 있잖아요, 이 저처럼 컴퓨터 많이 하는 사람들의 눈을 보호하기 위한 이 보호 안경입니다. 그래서 지금 티는 안 나지만 이걸 자세히 보시면 약간 노란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니터 자주 보는 사람들 눈 보호하라고 약간 노란색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경을 끼고 보면 원래 색상보다 조금 더 노란색으로 보이는 게 맞겠죠? 당연하죠. 우리 성도님들 선글라스 쓰시면 세상이 좀 어둡게 보이잖아요. 빨간 안경 쓰면 빨갛게, 파란 안경 쓰면 파랗게 보이는 것처럼요. 그러니 저처럼 안경 쓴 사람은 안경을 통해 세상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이란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 이게 바로 룩스루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거나 내 삶에 일어난 현상을 바라볼 때 그냥 look at, 뭔가 일어났구나 하고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하면 가치관의 변화 혹은 세계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라는 거죠. 이 안경을 가져야만 제대로 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생각의 중심추를 나에게서부터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바라보는 것. 그리고 성도님들, 제가 사실 이것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성경 설교가 너무 길어서 다 줄이는 바람에 할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요, 이게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라는 이 질문의 답을 너무 찾고 싶어서 성경을 펴놓고 느부갓네살이 한 말, 그 부분들만 다 빼가지고 이걸 들여다봤습니다. 과연 성경에서는 이 답이 있을 텐데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지혜를 주셨나 봐요. 거기서 진짜 이상한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자, 성도님들, 이 시간 앞선 느부갓네살이 한 신앙 고백들, 요걸 화면에 띄워놓고 한번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서 2장 47절 말씀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이라고 합니까? 너희 하나님이라고 하죠.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너무 빨리 넘어갔어요. 다시 이전 거 해주세요. 아직 안 됐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라고 굉장히 높여서 찬양하지만 결정적인 주어는 너희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3장 29절 말씀을 보면 이번에는 어떤 하나님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경솔히 말하면 내가 큰 벌을 내리겠고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라고 높여 말하지만 여기서도 결정적인 주어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사실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은 한 번도 자기의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결정적인 차이인 거죠. 야, 다니엘, 네가 믿는 하나님 진짜 대단하시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 하나님 정말 놀라우시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의 생각의 추, 이 중심은요 하나님께 있지 않고 여전히 자기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요 내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하나님인 거죠. 그러니 변할 리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의 추가 다르면 어떤 차이가 나는지 아십니까? 예를 들면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힘들게 사는 다니엘 그만두고 강하고 힘있는 느부갓네살이 되라. 하긴 뭐 누구나 다 만국의 자손, 노예 출신, 핍박과 시기의 대상이었던 이 다니엘보다 강하고 부유하고 권세 있는 당시 넘버원 탑 느부갓네살이 되길 원하죠. 두 사람 인생을 딱 이야기하면서 이름 싹 빼고 이야기하면 어떤 인생 살래? 라고 물어보면 전부 다 느부갓네살의 인생이 좋다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눈으로 보면 다니엘이 진짜 백이고 느부갓네살은 껍데기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의 추가 하나님께 있어서 이걸 볼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나의 하나님과 너희의 하나님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결정적인 차이. 인생을 인도해가는 목자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성도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인생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게 되죠.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에 안위하심을 받는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너희 하나님인 사람은 여전히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 목자 없는 양신세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인생을 살게 될 뿐이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제 내 생각의 중심추를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김으로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진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오롯이 순종하는 종이 되어 느부갓네살이 아닌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어 친히 인도하심이 우리를 진짜 백이 인생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우리 교회 이 청년부 사역자가 공석이다 보니 요즘 제가 청년부까지 가서 직접 가서 제가 청년부의 설교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4부까지 설교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청년부 예배를 드리러 가다 보니까 청년들하고 함께 찬양을 합니다. 근데 그 찬양 중에요, 제 마음을 참 울리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너무 좋은 찬양인데 제목이 믿음과 삶입니다. 그 찬양의 앞부분 가사가 이렇습니다. 자막 띄워주세요. 네. 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그러니까 믿음과 삶의 괴리 때문에 내가 가진 믿음은 좀 좋아 보이는데
근데 실제로 살아내는 삶을 보니 이 차이가 너무 나서 너무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끄럽다는 겁니다. 저도 이 찬양을 하는데요, 그냥 확 찔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하느냐?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으셨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그렇게 수도 없이 오락가락 왔다 갔다 갈짓자 행보를 보였지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걸요, 완전히 방향을 바꿔 생각하시면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끊임없이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 역사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또 역사하신 겁니다. 그렇게 계속 하셨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경험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변화할 때까지 끊임없이 나타나시고 또 역사하시고 또 붙드시고 계속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변화될 때까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빚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기대는 절대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런 하나님의 기대를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 진짜 변해야 합니다. 냄비처럼 막 순간 바짝 끓어올랐다가 금세 식어버리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가마솥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향한 열정을 식지 않도록 붙드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흥의 성도님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기대에 부합하여 우리의 삶의 중심추를, 우리 생각의 중심추를, 우리 신앙의 중심추를 오롯이 하나님께로 옮겨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또 그의 세 친구에게 하신 것처럼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역사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자가 친히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지만 참 정직하게 돌아보면 참으로 변하지 않는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 참석 많이 했죠. 성경 읽기 많이 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의 양, 전도, 봉사 등등 공로로 치면 참으로 대단한 것 같지만 솔직하게 우리를 돌아보면 그 안에는 너무나 많은 나의 자랑과 나의 의의가 존재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가 정말 변화되지 않는 느부갓네살과 같은 신앙인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시적으로 가슴이 뜨거워지고 감정도 동요되지만 결코 자기 의의가 죽지 않는, 자기 생각의 중심이 바뀌지 않는 그런 완악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는 나를 죽이고 내 생각의 중심추를 하나님께 옮김으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진짜 백이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도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하나님의 항상 함께 하심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위대한 신앙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변화를 기대하시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